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시편 150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50편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시편 150편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그 오케스트라처럼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시편 150편까지 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참 정말 과연 이 시편 강해 설교를 끝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 생각할 때는 1권까지만 하자. 이게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1권 하고 또 쉬었다가 2권 하고 또 쉬었다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희로애락은 혼자가 아니라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이었습니다. 시편은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시편은 성도의 인생이며 성도의 기도이고 성도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아침마다 듣고 읽고 나누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인 것이에요. 자, 시편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시편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 이 말씀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길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저 여기서 어떤 지혜, 어떤 우리가 사는 방식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도덕책, 어떤 지혜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가면은 뭐 부자 되는 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사는 법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가히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정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천상의 그 합창, 천상의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나팔, 비파, 수금 모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쓸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지금 동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의 찬송인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전체 시편의 마지막 노래인 시편 150편 중에서도 마지막 절, 시편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 이것이 6절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시편 앞으로 1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편, 시편 1편, 시편 1편, 시편 2편 1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즉 복이 있을지어다로 시작된 시편이 그 마무리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잖아요. 이것을 이으면 복이 있을지어다, 찬양하는 자들아라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시편 150편. 그 복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가 복인 것이고 그 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인데 그 중에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여기서 호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생기. 창세기 기억나시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호흡과 같은 단어예요. 그 생기와 이 호흡과 그 하나님이 아담한테 불어넣으신 그 호흡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창세기를 보면 뭐가 됐다고 했죠? 생령이 되게 하셨다. living soul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즉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원천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숨, 호흡의 본래 목적인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신가요? 또는 혹시 깊은 병 안으로 침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이 코에 호흡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흡이 남겨진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그 호흡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부디 인생의 여정 마지막까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본래 목적이셨는데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기에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사람에게 죄를 넣었기 때문이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의 입술에서 이제 찬양이 사라지고 마땅히 호흡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제 누구한테 찬양을 드리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을 향해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찬양한다라는 것의 그 배후는 바로 사탄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찬양한다라고 하면 좀 섬찟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사탄을 찬양했냐라고 항의할 것이지만 하나님 이외의 것을 찬양하는 것 모두가 사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탄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교만의 영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새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강해에서.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찬양한다는 것이 자기 영광,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하신 그 자들이 바로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말이죠.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것에는 자기 연민도 포함돼요. 자기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길 때 그게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 연민이고 자기 찬양인 것이에요. 찬양이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전 인격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에요. 그 방향이 나를 향한다면 나를 찬양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방향이, 그 전인격적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첫 창조의 첫 하나님의 그 호흡은 더 이상 사람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졌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불어넣어질 호흡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장면이 두 번 나온다고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호흡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첫 창조 때의 호흡이에요. 두 번째 호흡은 요한복음에 나오겠죠. 왜 요새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새 창조로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불어넣으시는,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호흡이에요.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즉 성령을 받은 자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에서 성소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궁창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이 성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궁창이 바로 천상의 하나님 나라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감격을 누리고 있나요?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벅찬 감격이 우리 안에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돌려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절규를 주님의 입술에 담으신 것을 진정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는 주님의 절규가 담겨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의 찬양은 예수님의 그 호흡과 바꾼 호흡이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내쉬는 이 호흡은 바로 예수님의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쉴 때 우리의 숨을 쉰다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숨을 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그 성도의 입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는 것이에요. 혹시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의 터널이 너무 깊고 어두워서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가요? 하지만 숨을 쉬고 계시다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호흡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호흡은 이제 달라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건 그 안에 예수께서 숨을 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숨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터널이 깊다 할지라도 견디고 숨을 쉬십시오. 예수님이 그 터널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호흡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 호흡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사탄의 공격인 거예요. 그 호흡은, 성도 여러분의 호흡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호흡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그 생명의 호흡을 다시 주신 것은, 새롭게 창조하신 것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호흡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영원까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